오늘은 2022-23년 영적 여정 새로운 해를 출발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가 아니라 주신 기회라고 했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한 해의 영적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여 어제 말씀처럼 주님의 향기, 편지,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부터 모든 것을 바꾸어서 새해를 출발하죠. 금년도 임내송은 찬송가 617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 성서일과표를 따라서 예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잔치와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서일과표를 함께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제1독서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옥등 같은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릴 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옥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합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고대 사회에 이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이사야가 꿰뚫어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평화 세상을 꿈꾸고 있죠. 금년 한 해에도 어지러운 세상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힘차게 행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성시 시편 122편,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송인데요. 처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6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찬송 가운데 한 편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발하면서 느낀 그 기대와 감동,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 그 환희,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하겠구나 하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6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걸 놓치지 않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없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결국 잘못된 인생이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배우면서 지금 말씀잔치 함께 하고 있죠. 440장 이 찬송 가사대로 1년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박수하면서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다시 한번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입니다. 이 찬송 가사 그대로 한 해의 여정을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독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데려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버려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서 이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대로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사용할 금년도 주보 표지는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1894년에 그린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한 5초 동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잘라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기쁘고 감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 주보 표지 그림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하고 살아야 할까? 세 번째 찬양으로 함께 알아보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한 해 동안 함께할 교제의 찬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김동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헤어룸교회와 안산교회가 연합으로 말씀잔치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잔치를 위해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잔치에 혼신을 다해 말씀을 전하신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시는 에스겔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안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 안에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사랑과 수고가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송혁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계획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잔치 세 번째 마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합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나이로 32살 때였는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신방하는 일이었어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신방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신방하면은 점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식당에서 대개 대접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꼭 가정에서 신방하는 목사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기로 해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좀 일러주세요. 근데 그때 거기 걸려들면 큰일입니다. 우리 목사 뭐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이에요. 칼국수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칼국수, 내일도 칼국수,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이제 대형 사고가 나죠. 우리 아내가 다행히 눈치가 있어서 안 알려줬어요.
우리 목사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그 권사님이 할 수 없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장바다가 점심상을 차리셨는데 어느 음식 하나가 제 입에 딱 맞았어요. 자연히 잘 먹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방 가는 데마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이 집에도 그 음식이 나와, 저 집에도 그 음식이 나와. 그래서 한날 제가 물었어요. 조금 젊은 권사님 댁이었는데 얘가 날 따라다니네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저도 사모님한테 전화했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그제 점심한 권사님 댁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33살 동작구 담당할 때인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 그냥 한 끼 식사하면 되는데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냐 안 가냐 알아가지고 그 레시피를 전수받아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상을 차렸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는가 그거 보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50 넘어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꽤 커졌었죠. 그 교회가 커졌는데 저희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선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냐? 그것도 또 나이로 나누냐? 선교는 소명과 은사대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미 남선교회, 여전대가 있으니까 그냥 인정은 했지만 내가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 남선교회, 여선교회는 안 한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높은 뜻 숭의교회는 남선교회, 여전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연합회, 여전대 정규연합회인데 조금 미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 본문을 가지고 14주일을 설교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그땐 영어로 잡았는데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한 뷔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저는 선교라고 봤어요.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한 거예요. 학원 선교도 있고 농어촌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군 선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학원 선교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해요. 한날은 군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눈빛이 다른 교인들이 있어요. 학원 선교에 특별히 꽂히는 교인이 있고요, 군 선교에 특별히 꽂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설교가 끝나면 그때 선교가 하나씩 생겼어요. 학원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한 후에는 학원 선교부가 생겼어요. 군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한 후에는 군 선교부가 생겼어요. 거기는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과 연령으로 전도를 나누지 않고 부르신 소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 군선교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했는데 군선교부가 활동이 활발했어요. 군선교에는요, 특별히 건설적, 건축적의 일을 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군선교 하면서 예배당 엄청 지었어요. 다른 교회 하나질, 군선교 하나질 거면 거기는 2개 반 정도 짓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해주는 거 그냥 자기들 가서 뚝딱 해오고 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 예배당 세우고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다 교회가 흩어졌지만 그때 다니던 그분들은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신났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게 교회다 해서 그런 선교를 해갔어요. 쭉 설교를 하다가 오늘 무슨 선교가 또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잘 생각이 안 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버릇없이 얘기하세요. 내가 사드릴게.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세요. 사드릴게.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그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우리는 무엇까지 늦췄는가 하면 예배당 건축을 늦췄어요. 예배당 건축하면은 거기다 돈을 다 쓰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자꾸 미루어지더라고요. 뭐 학교 강당 빌렸겠다. 조금 눈치는 보이고 불편한 것은 있지만 예배드릴 그 예배당 지을 돈으로 먼저 선교부터 하자, 학교부터 짓자, 뭐 재단부터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우리 교회가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은사를 주셔요. 재능을 주셔요. 그러니까 신나게 일을 하니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교회 크기와 재정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저는 은퇴했잖아요. 김 목사 돈 시커 써봤지. 그래서 시커 써봤지. 원 없이 써봤죠. 교회를 하면서 별의별 선교를 다 했으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했지 뭐 제가 어디서 땅을 파서 돈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경기도 어디 그 설군교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래서 군소교단의 교회인데요. 교회인데 한 열 몇 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저보러 사흘 동안 강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사흘을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둘째 날 낮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그 담임 목사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집회하시면 어떨까요? 좋지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나를 보신탕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저는 아주 애견가거든요. 제가 형제 없이 커가지고 개와 고양이 이런 거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거의 사람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 이름에 꼭 성을 붙여요. 김곰돌, 김예삐 이렇게. 우리 애들도 지금 개 이름인데 다 그 집은 김별, 뭐 김곰돌 그렇게 다 김씨예요. 우리 다 정이 들다 보면은 꼭 가족 같아져요. 근데 그걸 먹으라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돼지고기도 거의 잘 못 먹어요. 그렇지만 그날 그게 돼지고기였으면 눈 딱 감고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는 나한테는 사람 잡아먹으는 거나 거의 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 아무리 그분들의 체면을 생각해도 먹을 수가 없어서 난감했어요. 이 양반들 좀 물 하나 보고 좀 하지. 뭐 이 집이 여기 이 동네에서 보신탕 제일 잘하는 집이라고 지들이나 잘하고 좋지 난 끔찍한데. 근데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면하게 해주세요. 내가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무한할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모면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나는 밥하고 쳐다도 못 보고 밑에서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그분들 정신 다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얼을 빼놨지. 강사가 그 같이 먹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모면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밥 먹고 저녁 집회 잘 하고 차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값 누가 냈나? 회장 목사님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회장 목사님이 자기 돈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연합회비가 있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수증을 받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장부를 정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장부 정리해야 되잖아요. 공금이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라냐? 여기서 그냥 뻥 터졌어요. 이제 운전 중이에요. 고속도로. 근데 너무 웃어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쳐야지 웃음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휴게소 찾아 들어가서 한 미친놈처럼 한 4, 5분 웃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해서 저 좋은 짓 하면서 그걸 목회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드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하면서 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와, 우리 하나님 식성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거 드시고 싶다 하시다가 조금 더 지나면 저것도 먹어보고 싶다 그러셔서 저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목회를 끝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비전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난 없었는데. 제가 비전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해보겠다 뭐 이런 게 비전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저 안 망했잖아요. 비전이 없어도 안 망하는데 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지? 근데 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했지 내 젓가락은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젓가락만 쫓아다녔어요. 학원 선교하느라고 또 전도하느라고 엄청난 짓 했어요.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 시작할 때 사실은 그 동기가 2001년 6월 달에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개척한 거거든요.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학원복음화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공동대표였는데 그때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뭐가 알아야 놀라지? 노천극장이 25,000명 자리라 그랬는데 거기 32,000명이 오니까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늦게 온 아이들은 지방에서도 왔는데 버스 위에 올라가고 어떤 아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우리 높은 뜻교회 부목사가 됐더라고요. 프로 골프 선수였는데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도 있어요. 그날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썼어요. 그 담당 우리 청년 담당 목사가 야, 너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너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쓴다고 일을 벌려놨냐. 근데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교회들 이렇게 수습해서 7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틀렸어요. 그날 보니까 그게 옳았어요. 이런 집회라고 하면 7천만 원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1억 원을 써도 안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 살겠다. 교회가 살겠다. 그때는 나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1억씩 해서 10번을 한다 그래도 10억밖에 더 되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무슨 총회장 한다고도 몇 억씩 쓴다더라. 그 돈 쓸 돈 있으면 여기다 쓰지. 동안교회도 한 10억씩 쓸 수 있는 여유는 있었지만 아무리 큰 교회도 쓰지 않고 남은 돈이 10억인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엉뚱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그때 했어요. 개척할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나누기 전에 10억부터 딱 떼가지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데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물었어요. 나 개척하면 어떨까? 그때 이제 동안교회가 3,400평 큰 예배당 건축하고 그때가 거의 한 해에 1,000명씩 몰려올 때였어요. 조금 있으면 막 대형교회 될 때였어요. 예배당 다 죽도록 지어놓고 교인들 막 몰려올 때인데 제가 아내한테 이제 동안교회는 건축도 됐고 자리 잡혔으니까 누가 와도 할 것 같은데 나 개척하면 어떨까 했더니 우리 마하나님 펄쩍 뛰시더라고. 좋다고. 깜짝 놀랐어요. 펄쩍 뛰어야지. 당신 성춘 나갔어. 이제까지 죽도록 해놓고 가긴 어딜 가. 그럴 줄 알았는데 펄쩍 뛰기는 뛰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는지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걸 그제 알았. 이제 보니가 뭐야, 이제 보니가. 그런데 하여간 훌륭하다는 말에 너무 감동해서 제가 토요일 날 집회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수요일 날 임시당에 열어서 사표내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개척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그 해에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10억, 1년에 10억 쓰는 것을 그 해에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썼어요. 음향 장비들 최고급으로 준비해서 트럭 2대에 싣고 찬양팀들 월급 줘가면서 정말 연주 잘하고 소명감 있는 찬양팀, 밴드 다 꾸려가지고 하여간 수도 없이 전도 집회 다녔어요.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육사, 회사, 공사, 군대, 경찰 쫓아다녔어요. 그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에 우리 그 높은 뜻 숭의교회 제 청년들 집회 다니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선 아이들 숫자가 최소한 2만 명은 됐어요. 괜찮죠? 괜찮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자랑처럼 여러분 들으셨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예, 돈이 작은 건 아니죠. 10억을 쓰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1억이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얼마나 1년에 2만 명씩 청년들이 예수 믿게 한다는 게 일이 보통 큰 일이에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10억이 든다면 여러분 말이 쉽지 1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 해에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노안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사무장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이제 새로 사무장을 뽑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제가 설명하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연세 많으셨는데 그때도 밤에 이제 권사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도 머리 빗고 가시는 양반. 그러니까 머리가 흐트러지거나 온몸에가 흐트러지거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흐트러지는 걸 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자다가도 머리를 빗어야만 화장실을 가니까. 그러면 일은 빈틈이 없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성격은 좋을까요? 까탈스럽고 짜증내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어요.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찌푸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에요. 머리 빗고 짜증내고. 머리 빗는 거 일을 잘하는 건 좋은데 밤낮 싸우니까 아유 좀 힘들다. 사람은 좋은데 밤낮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일을 시켜도 뭐가 되는지 몰라. 이게 되게 그런데 이분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너무 좋은 조합이라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장로님한테 하시면 집사님이 사무장 좀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제가 1월 달쯤에 부탁을 드렸고 아마 7월부터 근무하는 거였었는데 2월인가 3월 달에 그분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수술 받고 그랬죠. 위암 판정을 받아서 제가 큰 고기 잡았다가 놓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갈 때 하나님이 이제 환자 신방 갈 때 성경 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밤낮 하는 일이 그거니까 환자 신방 가면 성경 몇 장 보고 이게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디 가면 나귀 풀어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고 주인이 있을 텐데요.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쓴다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거야. 정말 풀어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다고? 그때 금방 기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나귀는 내가 풀어다 드릴게요. 근데 나는 암 못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푸시면 내가 나귀 푸는 것보다 100배 쉽잖아요. 1000배 쉽잖아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믿어진 건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 죽겠다 생각해서 신방을 가는데 집사님 안 죽겠네라는 소식이 쉽게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그걸 전해주려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더라고요.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요. 그럼 하나님 풀어주신대.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고 무슨 부흥회를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수술했어요. 보통 위 3분의 1 정도는 남기고 자른다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창자끼리 갖다 연결했어요. 집사님 그때 물 3숟가락을 못 마셨어요. 공간이 안 돼서 물 3숟가락을 못 먹고 그랬었는데 결론 그분 90 넘어 돌아가셨어요. 그 위암 수술 받고 한 25년 거진 30년 가까이, 그래서 동안교회 사무장하고 높은 뜻 순교회 사무장하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요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때 확실히 확신했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탤런트, 재능,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저는 아이들이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큰아들은 대학 교수하고 둘째는 영화하고 셋째는 옷장사하고 그래요. 교수나 영화 감독이나 옷장사나 저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성스러운 일이에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목사는 성직자고 옷장사는 평신도고 저는 그런 개념 없어요. 저는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급적인 언어거든.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겠네. 고신도가 있으니까 저신도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준 것이지 그게 계급장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계급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다 떼어버렸죠. 다 떼어버리고 그냥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뭘 해도 좋은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써라. 교수 주를 위하여 써라. 영화감독 주를 위하여 써라. 옷장사 주를 위하여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우리 막내가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는 목사예요. 부목사 생활 잘하다가 뜬금없이 옷가게 하겠다고. 그것도 빈티지. 난 그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빈자가 가난할 빈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빈티 나는 옷 파는 것이 빈티. 그 거지 같은 옷 팔거든요. 다 오래되고 낡아 빠지고 뭐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빈이 이제 와인이에요. 포도주든 오래된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의 빈티지, 에이지.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된 게 비싼 것처럼 옷도 명품 옷이 오래되면 명품보다 더 비싸지고 뭐 요런 쪽의 분야예요. 어쨌든 우리 아들이 그걸 한다 그랬어요. 짧은 시간에 그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왜 그 옷가게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교회는 명품족이 있어. 젊은이들은 있지. 근데 걔네들 교회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 아버지 같은 꼴통들이 자꾸 눈치를 줘서 못 와. 저 자식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애들이 교회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족이 조금 시간 가면 명품의 실증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는 빈티지로 간대요. 이건 조금 더 미친놈이니까 더 못 온대요. 그런데 걔네들 암만 교회 오라 그래야 안 온대요. 근데 내버려 두면 위험하대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가든가 뭐 마약으로 가든가 거기도 끝이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 암만 교회 오라도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와보라 그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네모나게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굴러다니는 둥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그 빈티지 이름이 수박 빈티지예요. 수박은 둥그려서 굴러다니잖아요.
그리고 무늬가 위장무늬래요. 군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 빈티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빈티지 가게를 하면서 빈티지 아이들한테 가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도 해요. 주일날. 근데 보면 웃겨요. 설교하는 목사가 반바지 입고 수염이 만큼 기르고 어디 노숙자 같아. 내 아들인데도 야구 모자 쓰고 딱 그런 놈들만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매주일 그 코로나 하기 전에 성찬식을 해요. 그러고 근데 여러분 보면 기겁하겠죠. 근데 그게 편한 놈들이 또 모이는 교회가 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하여간 이 아이는 아버지 그걸 미셔널 선교적인 교회라 그래. 이제 교회는 그쪽으로 가야지 애들을 잡아올 수 있어. 상당히 이해가 가서 좋지. 가게를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암만 그러기로 서니 가게가 10개 하면 9개 망한 7개, 8개, 9개가 망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아들 가게 할 때 줄 돈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담보 잡혀준 거 외에는 도와준 게 없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뭐 가게를 장사 안 될 가게를 얻었어요. 어디 골목짝에 2층에 간판도 못 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게 밥이나 먹겠나 그래서 야 아버지가 그 사업비는 못 지원해 줬는데 생활비 조금씩 도와줄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안 받을랍니다. 그래. 왜 안 받으려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안 되잖아. 괜찮죠 우리 새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안 되잖아. 작은 가게를 하든 뭐하든 자기는 승부를 아버지한테 안 걸고 저기다 걸겠다는 거야. 아버지 찬스 안 쓰고 저 아버지 찬스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첫 달 밥 굶었게요 안 굶었게요? 안 굶었어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그 해보지도 않은 목사가 장사 시작해서 그것도 가게 간판도 못 달고 골목제기에 2층에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서 가게를 했는데 첫 달부터 흑전해서 지금 5년째 잘하고 계셔요. 예, 주를 위하여 쓰면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옷장사를 하든 영화를 하든 교수를 하든 목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무슨 선교하는 일, 뭐 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아들 셋인데요. 우리 아들들이 효자예요. 근데 최고 효도가 뭔지 아세요? 삼형제가 친해요. 그놈들이 아웅다웅하고 니꺼 내꺼하고 왜 이걸 못 봤어요. 우리 사실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1년 반 거의 연년생인데 둘째는 자기 형한테 존댓말 해요. 그리고 조금 난 징그러운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그래도 끼워놔줘서 다행이지. 예, 그 아빠하고 자기 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렇게 사이가. 여러분 그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없어요.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예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웅다웅하고 시기하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고 살지 않고 서로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 뭘까요? 당신의 자녀들끼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찌르고 밟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학교에서 축제할 때
저는 2학년 때 3학년 선배하고 축구 시합이 붙었어요. 와, 우리 팀 응원가가 살벌했어요. 이거 몇 년 있으면 이제 목사 되겠다는 인간들이 축구 시합 하는데 응원가 살벌했어요. 그 응원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밟아라 밟아라 온열의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 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이게 죄된 인간의 그 심성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밟고 뽀개고. 그래,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고, 웃으면서 등에서 찌르고, 그래서 불화하고 전쟁하고 아파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모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나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찌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립하고, 그리고 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파로 갈렸어요. 여러 파로 갈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기를 안 먹는 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파가 갈렸어요. 왜 고기 먹는 것 가지고 시비가 걸렸는가 하면, 그때 고기는 일단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유통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통되는 고기는 형식적으로라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는 아무리 내가 고기를 좋아해도 평생 안 먹어. 그리고 진짜 안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요? 우상 제물이라고. 나는 하나님만 섬겨. 나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기를 안 먹었나? 우상 제물에 그저 한 건, 나는 뭐 채식주의가 돼서, 그게 아니에요. 고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우상 제물은 난 안 먹는다. 난 하나님에게만 먹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 중에는 또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먹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 제물인데. 그렇지만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난 그래도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래서 좀 깨림직하지만 몰래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생각이 달랐어요. 우상이 어디 있어? 그게 우상이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까지 우상 무서워서 그 고기를 못 먹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패가 딱 갈린 거예요. 여기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여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을 욕심에 의해서 신앙을 버린 변절자 취급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꼴통 취급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고리타분하게 그러고 예수를 믿냐? 예수 믿으면 좀 자유로워야지. 이러면서 서로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대로 이야기하면 저 보수는 꼴통이라고 그러고 이건 빨갱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나 똑같은 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 그게 우상이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들은 우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일 잘하겠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쪽에 속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중점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바울은 고기 먹었게요, 안 먹었게요?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바울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맹세해, 나 평생 고기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요?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처 줄까 봐. 사도가 왜 저래? 그렇게 해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자기 양심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인정했어요. 뭐 판단은 좀 틀렸을런지 모르지만 그까지가 좀 틀리면 어떠냐? 저분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뭐 저 사람들이 뭐 우리 욕하고 저거 하려고 그런 거냐.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왔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거야. 안 먹는 사람 난 우상에 정한 건 내 죽을 거야 안 먹어. 내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순수함인데 그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그래서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처럼 생각하면 사람마다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믿는 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은데 자기 생각이 달라도 포용성이 있고 관용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과 자기와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되고 용납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산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만 해도 100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100명이 작은 숫자예요? 안 작은 숫자예요? 안 작은 숫자예요. 이거 다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들 100명이잖아요.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만 부리고 싸우면 교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교회지.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가 밤낮 싸움질을 하느라고 이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밤낮 걱정해요. 야, 쟤도 나 사랑해서 저러는 거야. 너하고는 다르지만 너도 나 위해서 그러지만 쟤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밤낮 싸우냐? 너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깔보고 업신여기고 적대시하고 밤낮 그렇게 싸움질들이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수준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먹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분들이 시험 들까 봐 나 안 먹어도 돼.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좀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들 편이 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요. 잘못하면 오해할 만한 말을 해요. 나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벨 빠진 사람이잖아요. 줏대 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왜 율법이 없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얼마나 애쓰냐. 근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도 그래. 그러고 가서 같이 어울려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그 사람은 못지 않겠냐. 우리 아들놈이 목사인데 왜 반바지 입고 야구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노숙자처럼 빈티지 옷 입고 들어가요? 그래야 그들도 건넬 테니까. 그런 양심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가 어떻게 수염 기르고 노숙자처럼 그러고 어떻게 그러고 설교를 하고 그러냐? 자기 그렇게 하면 넥타이 입고 가서 예배하면 되지. 각자를 인정하고 이렇게 넥타이 묶고 정장을 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막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저기도 일리가 있어 하고 넥타이 묶은 사람과 반바지 입은 목사가 어울릴 수 있다면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잖아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저희들은 청년이 많았어요. 우리 동안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어른들 교회예요. 그 당시 우리 장로님들은 기타 치면 막이라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기타 치면 지금은 다 막이 새끼들이지. 기타 치면 막이라고. 저 드럼을 하나 갖다 놓고 싶은데 도저히 교회 예산을 드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다 드럼을 들어온다는 게 이게 좀 무슨 영적 전쟁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예산 안 하고 딴 돈으로 모아가지고 그 대신 제일 좋은 거 갖다 놨고 그랬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한날
청년 하나가 사내 자식이 여기다 머리를 묶고 왔어요. 여자처럼. 포니테일이래나 뭐래나. 근데 내가 힘들었어요. 사내 자식이 머리를 묶고 들어와. 저거 교회 물 흐리러 들어온 미꾸라지 새끼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나도 영감이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조금 오래 해요. 그래도 머리 깎고 나간 놈보다 묶고 들어온 게 낫지 않나? 그 묶으면 이제 내가 그런 눈으로 보는데도 개의치 않고 온 게 그 대단한 놈이거든요. 다른 애들 안 오는데 저 지금 묶고 들어온 게 대단하네. 그래서 그냥 봐주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내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묶고 다니까 이쁘다. 어울리더라고. 그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대가리 동그란 자식이 묶고 다니니까 이쁘더라.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 당신도 동그란데 한번 묶어 보시지.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애들한테 그건 무슨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애들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저 자식 왜 왔나. 그 냄새를 알고요. 괜찮은데 이쁜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공기가 바뀐 걸 알아요. 조금 과장하면 그날부터 대가리 묶은 자식들이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왜요? 머리 묶고 마음 편하게 다닐 교회가 많지 않거든. 어느 날 2층에 예배당 새로 건축하기 전에 2층에 여기다 새빨갛게 염색한 자식이 한 놈이 왔어요. 이건 저건 또 왜 왔나? 아주 신경이 거슬려서 설교가 잘 안 되는 게 자꾸 하다 보는데 이상한 게 그 자식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대가리가 빨가면 산만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까매야 되는데 저 빨간 자식이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그날로 생각 정리했어요. 내가 다시는 머리 가지고 애들 판단 안 한다. 빨강 대가리도 오너라 노랑 대가리도 오너라. 오는 게 수지 몇 끝까지 탁 열어놨어요. 저희 동안계 청년들 많이 모였거든요. 한 1600명까지 예배드려요. 청년 예배에만 한 1600명 왔어요. 조금 과장하면 한 1000명은 염색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때. 여기서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빨강 대가리, 노랑 대가리, 형광색 대가리, 초록색 대가리. 근데 머리가 바뀌면은요 복장이 난해져요. 단추 풀고 바지 찢고 양말 안 신고 조리 쓰레빠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예배만 드리면 또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위원도 해요. 쓰레빠 끌고 헌금통 들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제 그러면 장로님들이 숨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좀.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당회하다가 그랬어요. 목사님 야단 좀 치라고. 저 자식들 주일날 예배 오는 복장이 저게 뭐냐고. 좀 머리가 저 꼴이 뭐냐고. 근데 제가 그때 당회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장로는 흰머리 까맣게 하는 건 되고 왜 애들 까만 머리 희게 하는 건 왜 안 돼요? 할 말 없지 뭐.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킥킥 웃었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지금 영어 하는 자식이 한동대 다닐 때인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이가 지열이가 귀뚫었대. 우리 아들놈이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됐지. 20몇 년 전에 대학교 가서 귀뚫었다는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야, 이건 난 남의 새끼 봐주기도 바쁜데 왜 내 새끼까지 저러냐. 목사 아들이 귀걸이 했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당장 야단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좋은 훈련을 받았어요. 화났을 때 말하면 안 된다. 화났을 땐 말 안 하고 제가 종이 들고 써요. 말하는 건 감정이고요. 쓰는 건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딱 쓰는데 한참 걸려서 나왔어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뚫었다.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근데 목사 새끼가 귀뚫었다. 애들 때 뭐 그럴 수도 좀 있지.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일단 감정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뚫고 싶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뚫은 거 아니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아빠가 이해 못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참다 오늘 뚫었을 거야. 내가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나도 애를 위해서 참다 말해야지. 애는 참다가 뚫었는데 애비는 그냥 그러면 그건 불공평하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내가 자아도취가 되기 시작했어. 나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어요. 한 달 후에 몇 달 후에 얘기하자. 얘기해도
내 생각만 얘기하지 애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떼게 하지는 않겠다. 떼고 안 떼는 건 지열이가 한다. 말은 한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훌륭해졌어요. 감정이 다 깔아앉아서 전화했어요. 너 귀뚫었다지? 그랬더니 이제 긴장을 해요. 올라오나? 아버지가 좋은 거 알아줄게. 우선은 좋은 거 알아줄게. 근데 한 달 후에 좀 얘기하자. 근데 달고 한다는 건 네가 결정해. 너 돈 없어서 싸우려고 했지? 예. 올라와. 달고 다니는 한에는 좋은 거 달고 다녀라. 걔가 지금 그러니까 80년 1월 1일 생일이고 지금 뭐예요? 우리 나이로 43살이잖아요. 이게 키가 1m 83이라고 크다고. 이 자식은 아직도 아빠고 와서 앵겨요. 징그럽게. 갖다 비벼대고 끌어안고 어디 뭐 마켓에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라고 우리 부부 만났는데 우리 보더니 뭐 유치원 아이 뛰듯이 아빠 이러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장대 같은 게 이리 와서 아버지한테 안기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그거 봐줘서 그런 거예요. 그거 넘어가고. 우리 큰아이는요, 이거 단추 여기까지 잠가야 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생이 아주 전형적인. 우리 아내가 그 큰아이한테 너 지열이 귀뚫은 거 봤냐? 같은 학교 다니니까 뭐 알죠. 네, 알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애는 애지. 에이, 그거 어른들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패션이에요. 옷 입는 거나 같아요. 이제 자기 동생 이제 감싸주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빠가 아느냐 그거지. 아빠도 아세요? 그래. 아빠도 알지. 근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놈이 우리 아빠 괜찮으신데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우리 아빠가 귀를 뚫으면 동안계 청년부 3만 명은 문제 없는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이단 취급하고 정신 나간 놈 취급하고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 기준에서 다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백인백색이지.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나.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밤낮 마음 졸이고 아이 찾았어 밤낮 싸우고 쟤도 나 믿고 얘도 나 믿고 다 내가 아는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싸우냐. 자기만 옳다고 싸우니까 교회가 하루 종일 편안할 날이 있겠나. 그랬는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깊으시게 했겠어요. 바울은 박이상가를 있었어요. 거기 먹어도 돼. 그걸 왜 안 먹는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냐. 그러면서 그들 무시하지 않았어요. 깔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희들도 훌륭해. 하나님 때문에 그럼 맞고 틀리는 거 하든 내 양심은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 너 고기 너무 좋아하잖아. 그것도 훌륭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 못하면 난 너희들 때문에 나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안산교회를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 물론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것도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린 건 틀린 거고 다른 건 다른 건데 대부분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틀린 것은 죽어도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시지만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해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 섬기는 안산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평안한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이면 100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분란과 상처와 분쟁이 그칠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자기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 평생 고기 먹지 않고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 옳은 것이다 판정함으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평화를 가르쳤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9번째 말씀 잔치 3일에 걸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하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부터 새로운 영적 여정을 이렇게 말씀 잔치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서 일과표 네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이정표로 삼고 한 해를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도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우리 말씀잔치 역사상 가장 고령의 강사 목사님이셨는데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또 에스겔 선교회를 위해서 김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살림살이 예산자는 예결산위원회 12월 11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누가 오셔야 하는지는 예년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짜는 곳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예산안을 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금년도 교제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김동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